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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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일상 말씀이죠. 1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절에서 29절까지 23장 내용 전체 말씀 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한 사건이기도 하죠. 29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15절에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누가? 사울이 그가 십관이나 스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흔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피해 다니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9절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모압 땅에 가서 피신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에서 숨어 지내죠. 다윗이 모압 땅에 가서 피신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렛 수풀에서 숨어 지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누군가 다윗에게 다급한 소식을 전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죠. 주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야훼께서 너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여라.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숫자가 불어서 600명이 되죠. 그들이 다윗에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힘들고 두려운 일인데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들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죠. 주여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일라에 내려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 일라로 나아가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또한 블레셋에 많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죠. 그 일라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쳐서 오고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의 반역을 죄목을 씌워서 그 가문과 그 모든 가족들을 제사장들을 또한 무참히 다 죽여버리죠. 다행히 아비아달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는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도망쳐옵니다. 이때 그는 에봇을 가져왔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성물이었어요. 누군가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왕에게 또한 알립니다. 사울은 쾌재를 부르며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포위하며 갇혀버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사울은 얼른 군사를 이끌고 그 일라로 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략을 이미 알아채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죠.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그 일라 성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그 일나로 반드시 올까요? 야외 원컨대 알려주옵소서. 야외께서 대답하시죠. 사울이 그 일나로 올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주여 그 일나 사람들이 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다. 그 일나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은 일어나 그 일나로 신속히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피신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 일나에 빠져나와 도망을 쳤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다윗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요. 다윗은 사울의 감시를 피해 황무지 요새에 머물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뭅니다. 사울은 다윗이 피신하는 것을 열심히 추적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죠. 한 번은 다윗이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추격하고 있던 사울이 황무지 숲풀에 은밀히 숨어 있어요. 이때 요나단이 홀로 숲풀에 들어가 숨어있던 다윗과 은밀하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가 다윗을 만나 다윗으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말하죠.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 부친도 아신다. 두 사람은 야외 앞에서 언약한 후에 다윗은 숲풀에 들어가 계속 숨었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10황무지 숲풀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밀고 하죠. 다윗이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왕은 어서 빨리 이곳으로 오소서. 다윗이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을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야외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그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지시를 합니다. 다윗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면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알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모든 사람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사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다는 것을 누군가 다윗에게 알리죠. 다윗은 얼른 다윗에서 내려와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가죠. 사울이 다윗이 도망친 것으로 추격을 합니다. 사울이 이편산으로 쫓아오면 다윗이 저편산으로 도망을 치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을 칩니다. 이때 왕궁에 달려온 사자가 사울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빨리 돌아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가죠. 사울이 돌아가자 다윗은 엔기디 요새에 가서 한동안 또한 지냅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가고 붙잡으러 가고 쫓아가고 추격하고 이러다가 블레셋의 공격이 있다 보니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시죠.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시죠. 시편 23편에 또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나와 동행하시고 동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위로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란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또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많은 위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장군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다윗은 고립무원 외톨이가 됩니다. 이때 홀로 외롭게 서 있던 다윗의 편에 서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로고 힘이 되어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을 보호해주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초기에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배신당한 괴로움이 컸지만 요나단의 위로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죠. 나의 과거를 돌아보자. 내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직접 위로해 주실 때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요. 위로해 주신 적이 있지 않았는가. 내게 요나단처럼 고마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웃을 또한 위로하자. 다윗은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 사울왕 곁을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고달픈 도피 생활이 계속되죠. 환난 중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다윗은 고민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고통받는 그일라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23장 2절에 보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하죠.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야 합니까? 다윗도 이 말에 수긍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구하러 진격합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합니다. 또한 블레셋이 갖고 있던 많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식량이 되었겠죠. 자신의 처지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욱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죠.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또한 감당을 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큰 전리품의 유익까지 얻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던가,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도 지금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데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 되겠죠. 나도 어렵지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도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전리품 얻었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윗은 자신도 어려운 중에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큰 위로를 주시죠.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준 후에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렀더니 이때 아비아달의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피신을 해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제사를 드릴 때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하는 성물이었죠. 하나님은 위로의 사명을 감당한 다윗에게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의복인 에봇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어요. 다윗이 실망이 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가 사울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의 성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일라 백성이었겠죠.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존하는 실세인 사울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려는 움직임을 눈치채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 또 여쭙죠.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쯤 되면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에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만 한데도 하나님은 황급히 도망치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독으로 은밀하게 다윗에게 숨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해주죠. 다윗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17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얼마나 따뜻한 위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보고합니다. 다윗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다시 위로와 격려를 주시죠. 요나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내 주변에 환난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손을 내밀어 위로해주면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 나를 힘있게 위로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안주해 있지 말고 부지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메마른 인생 광야에서 헤맬 때 나를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리가 환난당한 자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주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또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긍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신 주님의 그 눈물과 피와 땀과 기도를 기억하고 동참하시고 더욱 기도하고 거룩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